먼저 오경에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의 큰 패러다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의 길을 예비하시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원시 복음으로도 불리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합니다. 오경에는 또한 그 인류 구원을 이룰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은 오경 전체의 로드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로드맵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으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민이라는 개념은 이 특권의 방점이 찍힌 개념이 아니라 사명의 방점이 찍힌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선민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의 방점이 찍힌 개념입니다. 자, 이후의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 즉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배반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실패와 배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오경의 내러티브 부분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오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이 처한 상황은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정반대였죠. 사라, 리브가, 라헬이 모두 불임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또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잘못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절대로 방해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불임의 태를 여셨고 남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다시 올리셨습니다. 오경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방해하지 못하고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경이 구약성경의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토대적 시작이라는 내용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오경이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가 된다는 것과 둘째는 오경의 구속사의 주요 주제들이 소개되어 있음을 살폈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볼 주제는 오경 신학의 중심 사상과 오경의 중심 신학 사상과 신약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오경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그 핵심 신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덴이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였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과 직접 대화하시고 함께 걷기도 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상주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구속사의 목표는 바로 그런 에덴적 영광, 에덴적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에덴의 영광, 에덴의 교제가 회복된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오경의 내러티브 부분을 잘 분석해 보면 그 내러티브의 무게중심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의 시내산 사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는데요. 이 시내산 사건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장막을, 그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사건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이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그룹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은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막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친밀함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아주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낮에는 뭐뭐뭐, 밤에는 뭐뭐뭐라는 표현. 이것은 히브리어 수사법으로 늘 언제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밤낮이라는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늘 언제나 이런 말이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자연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현. 자,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신현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자주 일어나는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 신앙의 영웅들에게도 이 신현의 역사는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모압 평야에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제 2세대들이었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자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봤고요. 시내산 언약의 그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고생만 하던 세대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압 평야에 앉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죠. 너무 고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제 2세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가라는 의심을 했을 겁니다. 이때 모세가 바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 너희가 고생의 순간이었다, 고생의 시절이었다고 생각하는 광야 시절은 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특별히 함께 해준 시간이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시 말해서 밤낮 할 것 없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경은 구원의 궁극적 목적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의 삶,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 구원임을 오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경 신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경과 신약과의 연관성입니다. 오경의 내용 구성을 잘 분석해 보면 오경이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경의 이야기 부분을 잘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 광야 방향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오경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경의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광야를 왜 방황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실은 오경의 이야기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는 여호수아를 포함시켜서 육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경의 이야기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오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개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성취의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성취의 스토리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궁극적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통해 임재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보다 더 큰 성취를 기대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 과정을 그리는 오경이 미완성의 결말로 끝나는 것은 오경도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책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처럼 오경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열린 결말을 가진 책입니다. 오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 결말을 이후의 구속사에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대가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뱀의 머리를 부를 여자의 후손이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한 축복의 근원입니다.